기독교는 그 무엇보다도 가정을 중시합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게 있다면 바로 가정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한국 땅에 복음이 전파될 때에, 처음 전파될 때에 조상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많은 오해도 받고 많은 핍박도 받았지만은 성경은 그 무엇보다도 가정을 중시하고 가족을 중시하고 특히 효를 가르치는 신앙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부모를 거역하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명령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중히 여기셨는가 하면 에베소서 6장 2절에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했습니다. 첫 계명.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10계명을 보면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계명,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날을 지켜라.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관계의 뿌리가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십중팔구 사람 구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 부모와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거기에는 약속이 있다 하셨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신명기 5장 16절 하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생명이 길다 하는 것은 특히 옛날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축복 중에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길 뿐만 아니고 복을 누릴 것이라. 복 없이 생명만 길면 못하겠습니까? 병상에 누워서 생명만 길고 다른 복들을 누리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수즉 다욕이란 말도 있죠. 목숨 숫자, 곧 즉자, 만을 닫자, 욕되게 할 욕자. 생명이 길다고 해서 그것이 곧 축복일 수만은 없다 하는 말이죠.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중국의 요 임금이 천하를 다니다가 화주라고 하는 곳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곳을 지키던 봉인이라고 하는 그 관원이 그 임금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훌륭한 분이 오셨으니까 제가 축복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수하십시오. 그 왕이 하는 말이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봉인이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 부자가 되십시오. 그것도 사양하겠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들을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사양하겠소. 봉인이 왕에게 묻죠. 사람들이 원하는 것, 장수하고 부자되고 아들 많이 낳는 것, 사람들이 다 바라는 일인데 그런 것들을 바라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 임금이 이렇게 말하죠. 아들이 많으면 혹시 잘못될까 걱정이고, 부자가 되면 그것들 빼앗길까 또 걱정이고, 장수하면 그만큼 욕될 일도 많기 때문이요. 수즉 다욕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내 생명도 길고 그 위에 복을 더해 주실 것이라 했습니다. 복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만큼 소중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상급도 약속하셨지만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징벌도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했습니다. 레위기 20장 9절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했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실제로 죽이시겠습니까마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중히 여기시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도전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권위가 무너져가는 시대입니다. 권위가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잘못된 권위주의를 부정하고 거부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인류의 오랜 역사를 통해서 세워져 온 정당하고 합당한 권위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부모의 권위만이 그런 것이 아니죠. 옛날에는 군사부 일체라 했는데 학교에 가보면 학생들이 스승을 더 이상 존경하지 않습니다. 존경하지 않을 뿐더러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학생들의 부모까지도 그 흐름에 동참을 합니다. 학교에 찾아가서 수업적인 교사를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뺨을 내리치고 욕설을 퍼붓습니다. 당신이 뭐냐? 가정에서는 자식들이 더 이상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공경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내게 해준 것이 뭡니까? 뭔가 돌아오는 것이 있을 때 많이 마지 못해 신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오늘날의 교회 모습도 점점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목사가 성도들의 그 영혼을, 영적인 삶을 책임지는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그저 예배 시간에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 시간에 설교하는 사람 정도가 되어가고 있죠. 최근 북미의 한 대표적인 한인교회 주일 예배 참석하는 그 인원만 해도 3,000명, 4,000명이 되는 그런 규모의 한 한인교회에서 한인 목사를 당회원들이 불신임 투표해서 조용히 나가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 교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목사가 설교를 잘 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혹자는 자업자득이다, 자승자박이다, 스승이 스승답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가 부모답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 노릇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기 때문에 받게 되는 마땅한 비판이고 마땅한 대우다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가 다 틀린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맞는 이야기도 있겠죠. 온당한 합당한 이야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오늘날 이 시대의 권위가 그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 그 이유, 그 한 단면을 엿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에만이 내가 인정하겠다. 한번 보여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수천 년 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실 때에 거기에는 그 어떤 조건도 달려 있지 않았습니다. 내 부모가 많이 배웠으니까 그러니 공경해라 하지 않았습니다. 내 부모가 참으로 인격적으로 따뜻한 사람이니 그러니 순종해라 하지 않았습니다. 참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성품이 내 부모에게 있으니까 너는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어떤 수식도 조건도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갖다 붙입니다. 조건을 붙이고 요구사항을 붙이고 자기 눈에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기준이 아니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날 이 시대는 가정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결혼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 데이빗 쿠퍼라고 하는 사람, 또 미국의 케이터 밀레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들을 보면
가족과 가정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합법적인 노예제도이고 모든 인간 억압의 기초다. 그런 말들을 하면서 그 다 없어야 된다. 물론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결혼과 또 어머니됨, 또 부모됨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시대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이제는 동성끼리도 가정을 이루어가고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과연 이 말씀이 지금도 유효한 말씀인가? 과연 이 말씀이 지금도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 안에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결단이 없다면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될 뿐입니다. 벽에 걸려있는 액자에 넣어놓은 좋은 글일 뿐인 것입니다. 공자는 인의 기본은 효다 했습니다. 맹자는 땅의 모든 일 가운데 으뜸되는 것이 효다 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그것들을 다 지켰다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죠. 모세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부모를 공경하고 있었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본능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르치지 않아도 자기를 낳아준 그 부모를 공경하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 인간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 깨달음이 없이는, 이해가 없이는, 또 마음으로 긍정하고 공감함 없이는, 의지적으로 실천하려고 하는 결단함 없이는 그렇게 살아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이 마음으로 공감하고 의지적으로 결단할 때만이 우리는 조금씩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는 내게는 이제 더 이상 공경할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데 이것들은 다 무슨 말인가,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께서는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가르치는 겁니다. 효자 집에 효자 난다 했지 않습니까? 명심보감에 나오죠. 부모의 효도하면 그 자식도 역시 효도하고, 내가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자식이 효도하기를 바라는가. 또한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는 분이라면은 그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 모습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제대로 섬겨왔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섬긴다 하는 것입니까? 때 되면 용돈 드리는 것이 아니죠.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섬기는 것입니까? 효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자로 그 효를 어떻게 씁니까? 늙은 노자 밑에 아들 자자가 있죠. 늙은 부모를 그 자녀가 업고 있는 것입니다. 업는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가 뭘 업으면 어떻습니까? 무겁죠?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으로 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말씀을, 부모의 뜻을 무겁게 여기는 겁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 말로 카베드인데 그 원래 뜻이 무겁다는 뜻입니다. 그 반대는 무엇이겠습니까? 가볍게 여기는 거죠.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어머니,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어머니, 요즘은 어머니 때와는 달라요.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어머니 신경 좀 끄세요. 이게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우습게 여기는 거죠. 이게 불효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뜻이 항상 같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뜻이 부딪힐 때에 누구의 뜻을 따라가야 하는가? 그 문제입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효를 행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제 위임 예배 때에 저희 어머니께서 이 캐나다 잠깐 방문하셨는데 한 일주일 정도 저희 집에 계셨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걸음 하셨습니까? 그 먼 길, 짧은 시간에 오가는 그런 여정이었는데, 근데 그 짧은 시간에도 저하고 부딪힐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날마다 생기는 겁니다. 쉽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그 마음을 좀 더 넓혀서 보면은 사실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만 부모가 아니죠. 결혼 때문에 우리가 만나게 된 부모도 있습니다. 시부모도 부모죠. 처부모도 부모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보면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의 뜻도 무겁게 여기는 겁니다. 내 부모처럼. 근데 그거 쉽지 않죠. 피를 나눈 내 부모에게도 잘하기가 어려운데 시부모, 처부모 쉽지 않습니다. 원래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늘 듣는 말씀이지만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신앙의 결단 없이는 도저히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싱가포르에는 효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지 않으면 벌금형, 징역형 내릴 수 있는 그런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겉으로 하기는 하겠죠. 벌받지 않기 위해서. 은혜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 안에 은혜가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꾸 따지려고 하죠. 따진다는 게 뭡니까? 내가 옳다고 하는 걸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꾸 가르치려고 하죠. 부모를, 어른을. 그것도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구나.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그런 마음에서 어떻게 부모의 뜻을, 그 부모의 마음을, 부모의 존재를 무겁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룻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의 시모가 이제는 내 집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했지만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가시는 곳에 저도 가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물 설고 낯설은 그 예루살렘으로, 그 베들레헴으로 갔겠습니까? 가서 왜 그렇게 고생하며 살았을까요? 남편도 죽고 없는데. 룻기의 효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그게 효 아닙니까? 자기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시모가 기준이 되는 인생. 그러한 룻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셨습니까?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가벼이 여기지 마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이 효의 근거가 무엇인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근본이 무엇인가? 조금 전에 보신 22절 앞부분에 너를 낳은 아비를 청종하고, 그리고 25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했습니다. 여기에 낳았다라고 하는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우리를 낳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원천 되시고 생명의 뿌리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원천이 무엇입니까? 물이 시작하는 근원이죠. 그거 막으면 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습니다. 생명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뿌리 한번 뽑아 보십시오. 다 죽습니다. 인생이라는 그 나무 자체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번지르르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 안은 말라버리고 그 안은 썩어 있는데. 부모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함으로 생명의 원천 막지 말고 생명의 뿌리 뽑지 말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을 누리며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자기의 뜻을 꺾을 줄 알 때에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신이기 때문에 생명의 원천, 생명의 뿌리가 되는 우리의 부모를 거꾸로 계속해서 올라가면 누가 나옵니까?
부모의 부모가 나오고 부모가 나오고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이시죠.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등이 없어서 어머니를 내게 보내서 너희들을 업게 했노라. 나는 가슴이 없어서 어머니의 가슴으로 너희를 품에 안게 했노라. 내게는 생명의 젖줄이 없기에 어머니를 보내어서 생명의 젖줄로 너희를 길렀노라.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는 것처럼 부모를 섬김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민자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효성이 지극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생모는 일찍이 세상을 떠나고 계모가 들어와서 심한 구박을 받고 학대를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성품이 착했던 이 민자건은 그 계모에게도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박보다 더 참기 어려웠던 것은 추운 겨울을 지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모가 그 아들에게, 그 아이에게 꾀를 쓴 겁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을 보니까 시름시름 다 죽어가는 겁니다. 아이를 데리고 의원에게 갔지만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 하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옷도 두툼하게 따뜻하게 입은 것처럼 보이는 이 아들이 왜 이러는가? 아버지는 참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아이가 입고 있는 그 옷의 솜이 갈솜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갈솜이라고 하는 것은 갈대꽃에서 나온 솜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두툼해 보이지만은 한겨울에 온기를 보존할 수 없는 그런 옷감이라는 겁니다. 계모가 그 옷을 입힌 거죠. 화가 난 이 아버지가 그 계모를 쫓아내려고 했을 때에 이 아들이 울면서 아버지에게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모제 일자한 모거 삼자한 했습니다. 모제 어머니가 계시면 일자한 한 사람이 죽고 모거 어머니가 가면 삼자한 세 사람이 죽습니다. 감명을 받은 그 계모가 그 후에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갔다 하는 거죠. 한 사람의 지혜와 한 사람의 효성이 그 집안을 살린 것입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무너져 가는 듯한 이 시대에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복된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잘 되는 인생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땅에 주신 그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라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입니다. 인간의 뜻으로, 인간의 의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조금 힘들어도 참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워도 견뎌볼 수가 있습니다. 원망하던 그 상황이 오늘 나를 있게 한 은혜의 자리, 은혜의 시간이었다 하는 고백이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나 아쉽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는 부모님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우리 속으로라도 이런 말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늘나라에서 평안을 누리세요. 아직 우리에게 생존해 계신 부모님이 있다면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여기시고, 부모님 떠난 뒤에 후회하지 말고 오늘 그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 같이 어버이의 노래 1절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